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서 만종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벽에 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여기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집집마다 걸려 있기도 하고 관공서에도 걸려 있기도 하는데, 이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의 종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제목이 삼종 기도라고요. 그래서 디 엔젤루스라고 하는 삼종 기도라는 그런 제목인데, 당시 유럽에서요, 교회에서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종을 3번 쳤다 그래요. 그 종을 칠 때마다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삼종 기도. 특별히 만종은, 마지막 치는 종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 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든지 바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기도가 삼종 기도인데요. 하루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는 아침 해가 뜰 때도 아름답지만은 어스름은 황혼 무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저녁 황혼에 퍼지는 들판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쯤 저 멀리에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거 보면 교회가 보일락말락하게 보이는데, 그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소리가 종소리가 나자 이제 들에서 일하던 부부가 묻었던 흙을 털고 이제 두 나란히 마주보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구도는 단순해요.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땅에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 노동 중에 잠시 쉬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러한 것을 캠퍼스에 옮겨놓은 것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 구도입니다. 사실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융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에 보면 가장 농사 지을 때 평범하게 사용되는 것이 쇠사랑 아닙니까? 쇠사랑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부 옆에는 삼태기가 하나 있어요. 삼태기가. 그 삼태기 안에는 감자 몇 알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빨리 우리 방송실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자 몇 개, 그러나 이 그림 속에는
온 세상에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가장 이제 어쩌면 우리 인생의 황혼에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마치 수레에 가득 실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황혼에 이 두 부부가 마주보고 기도할 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새소랑 하나, 그죠? 그거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고요. 삼태기에 담겨진 감자 몇 알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황혼 무렵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초라한 수위 한 벌에 걸쳐서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황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황혼의 금빛이 손짓하고 있는 것으로 저녁종이 울리면 우리 인생도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름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잡초를 제거하고 얻은 삼태기에 담겨져 있는 감자 몇 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몸에 묻었던 흙을 털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이제 서서 저 멀리에 교회에서 들려온 종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두 부부가 들녘에서 들판에서 들었던 이 만종의 소리,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구약성경이 끝나고,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이제 발걸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도 이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라를 통치할 제대로 된 왕조차 없는 바로 그 시대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 농부들에게 기다리는 종소리는 마지막 만종이 아니겠습니까? 삼종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종소리를 들면 손발에 묻었던 흙도 털어낼 수가 있고, 그동안 하루 종일 거두었던 수확을 삼태기에 담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식의 처소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에 돌아가서 한밤을 지내면서 그동안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을 녹이고 쉬면서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캄캄했던 영적인 세계에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대 땅에 로마 황제의 양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유럽 영토를 4등분으로 나누어서 서로 통치하던 분봉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떠한 상상의 도구가 허구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말씀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특별히 이 투박한 역사적인 상황, 정치판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절 없이 1절과 3절로 계속해서 2절 없이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왕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분봉한끼리 결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이 전쟁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마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6절의 결과를 가져와요. 6절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절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들판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2절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축복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에 400년 어둠의 세월이 끝이 나고 들에 있던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초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임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이 대림절기를 보내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느냐? 첫째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오늘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왜 지금 빈들에 머물러 있어야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물어볼 때에 온 이스라엘 동네가 소동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그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도 와서 얘기해 줘서 내가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는 속은 줄로 알고서 예수님 난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언제 탄생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같은 세대에.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니까 2살 이하가 돼서 세례 요한도
죽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의 박해를 핍박을 피해서 빈들로 나갔던 거죠. 그 유년 시절을 빈들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 묻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두르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 이 빈들에서의 생활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천한 생활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 틈에서 난 꿀을 따서 먹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낙타 트롯을 걸치고. 그러나 한쪽으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 광야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구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재미를 느낄 수도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빈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그저 하루에 메뚜기 몇 마리 잡고 운이 좋아서 석청을 딸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빈들에서의,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생활. 그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죠. 바로 그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빈들에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누구도 듣지 못한 구원의 큰 종소리를 세례 요한이 그 빈들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빈들입니다. 시끄러운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구원의 빛을 보게 되는 빈들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 요란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자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빈들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침 일찍 9시에 누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빈들이에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는 그 자리,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빈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던 바로 빈들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모세도 애국 궁정에 있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죠? 광야의 한복판에서 장인 이두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그것이 빈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을 그때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가진 것 가지고, 가진 지식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모든 인생의 과거를 다 배설물로 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의 유배지로 잡혀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빈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인생의 빈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빈들에 머물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구원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해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그러나 빈들에 있으면, 가난하면, 병이 들면,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주님을 찾게 되죠.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이 대림절기야말로 다른 어떤 해의 대림절보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지금 요한이 머문 빈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빛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마국간에 예배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빈들에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머물던 빈들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과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영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단절된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나 단절되지 않은 한 곳만 있습니다. 어디만 열렸어요? 하늘만 열려 있어요. 하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날 때고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찬스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주님을 만날 때고, 그래도 우리가 생명 걸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빈들에 찾아오셨던 그 구원의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는 이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빈들에 있는 요한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냐? 두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 구원의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어느 곳에 구원의 주님이 임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의 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빈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묶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구원의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입을 열어서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없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외치셨던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적인 이 어두운 터널을, 영적인 한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도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 그런 사람만이 오직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오직 회개를 증거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정부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가 우선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런 그것 우선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구원의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한국교회 강단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못 만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주님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철저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회개한 자,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자는 누구냐?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표지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우선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 되지 않고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어떠한 씨앗도 뿌릴 수 없고 열매도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잖아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하나님께 말씀이 뭐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발에 신을 먼저 벗어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누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겠어요? 회개한 사람이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온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세상이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빈들에 거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던 사람. 하루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두 부부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세상 욕심 부리지 않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구원의 빛의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또 그 구원의 빛인 예수님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더러운 손과 발을 씻고 더러운 우리 마음을 씻어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좀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도 좀 비추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비춰주시고 이 나라 이미지도 좀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대림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